네,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21절부터 24절까지, 사도행전 12장 21절부터 24절까지 몇 절 안 되니까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순하여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고 주의 사자가 고치니 원래에 먹혀 죽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묵마하여 도하노라. 아멘. 이제 헤롯이 나오는데, 헤롯 아그리파 1세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헤롯 대왕,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그 헤롯 대왕의 손자가 되어지고, 또 세례 요한을 죽였던 그런 헤롯 안티파스의 이제 조카가 되는 그런 헤롯 아그리파 1세입니다. 유대인들의 그런 비유를 맞추기 위해서 기독교인들을 핍박했던 그런 왕이었고, 그래서 야고보를 칼로 죽였고 또 베드로까지 죽이려고 이렇게 장로에 가둬두었지만 또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풀어주셔서 그렇게 또 교회가 주님의 도우심 가운데 완전히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지 않도록 또 주님의 도우심 가운데 보호하셔서 이렇게 나갔는데, 그 야고보를 죽이고 베드로를 핍박한 합장서 그런 헤롯이었습니다.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자신의 것들을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박해했던 그런 사람이었죠. 그런데 하루에 이제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그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을 하는 때가 있었습니다. 또 이제 앞에 배경을 보니까 베닉의 그 연합에 있는 두로와 시돈 그런 사람들이 이제 헤롯이 그 사람들에게 화가 나는 일이 있었어요.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헤롯의 노여움을 사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이제 헤롯이 화가 났는데, 헤롯의 이제 화를 이제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그냥 놔두면 안 됐거든요. 왜냐하면 헤롯으로부터 곡물의 그 식물의 원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헤롯이 노여워한다는 그런 걸 듣고 바로 가서 헤롯에게 그런 것들을 풀어주려고, 그리고 가서 이제 헤롯을 만나서 그런 노여움을 좀 풀어달라고 이제 하는 그런 이제 상황과 그런 분위기 가운데 사람들이 가고 헤롯을 만나고 헤롯에게 이제 막 가청도 했겠죠, 많이. 그런 가운데 이제 날이 이제 되어졌는데, 이 날은 5년마다 이제 한 번씩 열리는 그 당시 황제 글라우디오 그 개선을 기념하는 축제 날이고, 그 축제 둘째 날이 되어지는 그런 날이에요. 그래서 황제의 생일이었던 8월 1일 이제 그런 그 날에 연설을 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유대 그 역사 요세푸스의 그 기록에 이제 나오는 부분인데요. 근데 이제 왕복을 입었어요. 왕이니까 분봉왕들이지만 진짜 황제 로마의 황제가 있지만 각 지역에 가서는 왕들이니까 그렇게 해서 또 왕복을 이제 입고, 여기 이제 왕복을 입었다는 그 표현이 21절에 보시면 헤롯이 나를, 우리 성경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여기 왕복을 입고, 이 말은 자신을 스스로 옷 입혔다 그런 뜻입니다. 헬라의 원의 왕복을 입고인데 자기 스스로를 왕복을 옷 입혔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그 왕복을 입었다는 것이죠. 그 말의 뜻은 자기가 왕이라는 것을 얼마나 과시하고 싶었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역사가이던 요세푸스의 그 글에 보면 그 당시 헤롯의 옷이 전체가 다 은으로 이렇게 은빛이 나는 그런 것들, 은으로 장식이 되어져서 또 멋진 직물로 이렇게 되어져 있어서 아침 햇살을 받으면, 햇빛을 받으면 은도 반짝반짝 하는데, 더군다나 하나인데 얼마나 빛이 났겠어요. 그렇게 이제 빛이 나는 옷을 일부러 입은 거예요. 또 그러니까 또 더군다나 빛이 반짝일 때 그 모습들을 백성들이 보았을 때 얼마나 번쩍거렸겠습니까? 얼마나 빛이 났겠어요. 그 사람들이 그를 다 신이라고, 야 정말 신인가 보다,
우리 그리스 로마 신화 예전에 우리 책들 읽어보셔서 한 번씩 읽어보신 적이 있죠. 그리스 로마 신화 같은 거 예전에 책들 많이 봤는데 그 당시에 그리스 로마 신화 보면 굉장히 많은 신들이 등장합니다. 뭐 제우스 무슨 뭐 여러 신들이 많이 등장하잖아요. 그 당시 그 로마가 갖고 있었던 그런 신의 관념은 무엇이냐면 다신적인 그런 관념, 그리고 그 신들이 인간하고 결혼을 하고 막 아기도 낳고 뭐 헤라클레스 같은 건 그러잖아요. 뭐 그래서 막 이런 것들이 그 신화 가운데 많이 있었기 때문에 신들이 가끔 인간의 모습을 입고 인간 가운데 온다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신이라 이 말은 정말 저 하늘에서 내린 신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헤롯을 막 칭찬하고 헤롯에게 막 아첨하고 하고 이런 모습을 보였던 것이죠. 그런 모습들을 이제 헤롯이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21절에 그렇게 합니다. 이것을 헤롯이 듣고 아닙니다. 이 말 한마디만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데 그걸 어떻게 했습니까? 부인하지 않았고 제지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자신을 신으로 칭하는 백성에게 그 어떤 것들을 굉장히 기분 만족해하면서 그것을 자기가 그 모든 영광을 자기가 다 받았던 것이죠. 2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그 자리에 세우는 것이 사실 누구입니까? 이 세상의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그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한 번만 그렇게 겸손하게만 했어도 저렇게 되지 않았을 텐데 신이요 사람의 소리가 아닙니다. 정말 왕은 이 땅에 내려온 현연한 그런 신입니다. 이런 말을 듣고 헤롯이 자기의 교만과 자기의 모든 것이 이제 극에 달해서 마땅히 영광을 돌려야 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자기 자신 영광을 다 받은 거예요. 그래 내가 신이지. 그래 내가 이 정도의 영광과 이 왕으로서의 권력은 내가 이룬 것이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의 사자를 보냅니다. 주의 사자가 곧 친히 여기 곧 즉시 바로 그때 바로 그 즉시로 그때 이제 역사 요세푸스의 글에 보면 그런 글이 있어요. 우리 누가 사도행전에 이렇게 이제 말씀이 나와 있는 이 부분이 거기에도 이렇게 그런 역사적인 사실이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 당시 요세푸스의 연설을 끝나고 바로 심한 그런 통증이 배에 심한 통증이 일어나서 바로 그냥 그때로부터 그 통증이 너무 심해져가지고 5일 동안 떼굴떼굴 구르다가 이 배에 안에 내장들이 안에 모든 것들이 벌레에 먹혀서 썩어 들어가면서 그 5일 동안 고통 중에 있다가 5일 만에 죽었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바로 왕궁으로 옮겨졌는데 거기에서 5일 만에 죽게 되어집니다. 이 말씀을 보면 헤롯이 한때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야고보를 죽였어요. 베드로를 이렇게 가둬서 베드로도 죽이려고 한 거죠. 무교절전이었기 때문에 바로는 못했지만 하루 이틀 있다 죽이려고 했는데 주님이 그 전날 풀어주지 않습니까? 교회 지도자들을 체포하고 죽이고 핍박하면서 포악하게 자기가 이 세상의 절대 권력을 가진 것처럼 그렇게 날뛰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자신이 하나님의 여호와의 사자가 한 번 만지기만 하니까 5일 만에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인간이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임을 기억하지 생각하지 못했던 것이죠. 사도행전 12장의 처음은 헤롯이 위세등등하게 나옵니다.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인 야고보를 죽이고 헤롯에게 죽임을 당하죠. 자기가 권세가 있어서 주의 제자들을 죽일 정도의 하나님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렇게 생각했을 거 아닙니까? 내가 이렇게 주의 제자를 죽이는데 하나님 살아있으면 뭐 좀 해봐야 될 텐데 자기가 주의 제자 야고보를 죽였는데도 아무것도 안 하신 하나님 별거 아니구나 교만 기세등등했겠죠. 베드로는 감옥에 가둬놓는데 그때부터 좀 알았어야 되는데 베드로가 풀려나는 걸 보고 헤롯이 거기서만 해도 하나님의 뭐가 좀 있구나 깨달아서 주 앞에 겸손했더라면 살았을 텐데 그때 베드로가 풀려나는 걸 보고 돌아와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여전히 핍박을 합니다. 그렇게 감옥에 갇혀지는 모습을 보면 그때까지는 헤롯이 승리자의 모습으로 등장을 해요. 절대 권력을 가진 자의 모습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마지막 부분은 헤롯이 처참하게 벌레에 먹혀 죽는 그런 아무것도 아닌 존재임을 보여줍니다. 베드로는 감옥에서 풀려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승리하여 흥하여 더해지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첫 번째 모습은 헤롯의 승리로 시작하지만 마지막의 모습은 하나님의 말씀의 승리로 끝나고 있는 것이 12장입니다.
이 땅에 있는 폭군들, 우리를 힘들게 하는 여러 사람들,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그 모습은 얼마나 잘못합니까? 폭군들은 잠시 교회를 핍박하고 복음 전파를 방해하지만 그들은 오래 지속되지 못한 것이 교회 역사 가운데 증명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것과 같이 그들의 제국, 그 권세 등등도 로마 제국 무너지지 않습니까? 로마 제국 무너집니다. 그들의 교만은 수치로 변하게 되어지고 박해자는 판멸하게 되어지고 교회는 결국 가장 연약해 보이는, 죽이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가장 연약한 존재였던 교회는 지금 2000년이 지나 온 세상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흥황한다는 그런 결론을 저희들이 가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무리 심각하고 위험한 그런 박해가 거세게 진행되어진다고 할지라도 복음은 성장하게 되어져 있고 말씀은 흥황하게 계속 펼쳐져 가게 되어져 있는 줄 믿습니다. 올해 저희 교회에 우리가 표가 여기 보면 이쪽에서 잘 안 보이시죠? 여기는 우리 학교까지 끝날까지는 우리 교회가 계속 저걸 붙잡고 나가자 하는 비전이고, 올해 저희가 생각했던 비전은 말씀과 성령이었어요. 근데 아직 사도행전이 아직 안 끝나서 저거 조금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내년에도 우리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 계속 저희가 가면 좋겠는데, 말씀으로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은 흥황하여 더하다고 말씀했는데, 저희들이 올 한 해 오늘도 이제 이따가 성경을 읽으신 분 시상하는 시간이 잠깐 있어요. 여기 준비했는데 미처 지금 다 준비하지 못한 거는 우리가 다음에 혹시 저에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잊어버렸거나 아직 말씀 못하신 분은 제가 다음에 더 시상을 하도록 할 테니까 준비된 거 오늘 일단 하고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에게 꼭 알려주십시오. 성경 읽었는데 괜찮아요 그러지 마시고 한 번 꼭 읽으신 분도 꼭 시상을 하고 저희가 그렇게 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성경 선물로 좀 준비했는데 이렇게 드리고 이렇게 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말씀을 계속 사랑하고 말씀을 계속 읽고 말씀으로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흥황하여 말씀 자체가 힘있고 능력과 있고 권세가 있음을 저희들이 알 수 있습니다. 헤롯의 그 모습을 저희들이 생각하면서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이것은 비단 헤롯의 모습만은 아닐 것입니다. 저 글을, 저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저 말씀에서 과연 자유로울까? 저것을 만약에 지금 우리에게 그대로 하나님이 적용하신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우리에게 와서 우리를 고치니, 그러면 여기 혹시 담아 계실 분 계실까요? 아마 제가 제일 먼저 갈 것 같아요. 자, 주의 영광을 가리우는 게 사실 누가 제일 많이 저렇게 하냐면 목회자들이 제일 많이 하거든요. 아마 여기서 저기 주님께서 내 이놈 하며 부르기로 한다면 제가 제일 먼저 아마 벌써 저기 하나님 앞에 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주 앞에 영광을 돌린다고 하지만 사실 가장 많이 영광을, 주님이 받아야 될 영광을 가로채고 주님이 영광을 드려야 될 순간에 살짝 그 앞에 자기가 탁 가서 서요. 그래가지고 영광을 가로채고 영광을 취하는 것이 저희가 너무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다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자신이 이룬 것처럼, 자기 자신이 한 것처럼, 내 것인 것처럼 그렇게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 큰 교회들이 지금 여러 가지 그런 이슈들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이루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주님이 도우시고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축복하신 그러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자신에게 영광을 돌리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많이, 우리 알게 모르게 그런 실수, 부족함, 저희들이 그렇게 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죠. 우리가 저거 자유로운 사람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근데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용서해 주시는 거죠. 늘 저희들은요, 우리가 영광을 받기를 원하고 우리가 영광을 취할 때가 너무 많아요. 오늘 이 자리가 있기까지, 우리를 이 자리까지 인도하신 분은, 오늘 우리의 삶과 생애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은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영광을 받아야 되는데, 저희들 혹시 그러지 않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물론 지금 주님께서 저렇게 하시진 않습니다.
저렇게 하기로 했다면 우리 아무도 없어요. 이 자리에 아무도 없다니까요. 다 계시잖아요. 예.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증거가 우리 자신이잖아요. 그렇죠? 아니신 것처럼 그렇게 막 저만큼 아니신 것처럼 그렇게 표정을 하시는데, 예. 다 그러시지 않습니까? 예. 하나님께 영광을 늘 돌렸다. 한번 손으로 자신있게 늘 영광 돌려. 아무도 없으시잖아. 예. 우리가 건강하게 되어진 것, 누구의 은혜요? 누구의 은총이? 주님의 은총, 주님의 은혜. 우리가 이만큼 사는 건 이 자리까지 미국 이민 오셔서 너무너무 힘들게 사신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이민 생활 자체가 얼마나 힘든지 저도 많은 편 아닌 경험해봐서 압니다. 근데 오늘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던 것도 다 누구? 내가 똑똑해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지혜가 있어서, 내가 돈을 좀 잘 벌어서 내가 한 겁니까? 주님이 도우시는 거예요. 주님이. 이것을 저희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영광을 마땅히 돌려야 될 그 하나님께 영광을, 예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헤롯은 결국 영광을 돌리지 않으므로 죽고 하나님의 말씀을 흥하여 계속적으로 뻗어나갑니다. 주님의 말씀은 이처럼 강합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힘이 있습니다. 말씀 자체가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말씀을 사모하며 저희들이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흥왕하여, 우리 24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흥왕하여 더하더라. 여기 흥왕하여라는 의미가요, 이 헬라의 원어의 의미가 그것이 잘하고 있었다 이런 뜻입니다. 흥왕하여라는 의미는 잘하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적으로 잘하고 성장하고 우리 안에서도 잘하고 성장하면 계속적으로 말씀의 역사가 뻗어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어떤 내적인 성장과 어떤 복음의 외적인 증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믿게 되어진 그런 증거가 나타나고 우리 개인 그리스도 한 명 한 명이 내적으로 깊어지며 성장하는, 자라게 되어지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를 자라게 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고 우리의 신앙이 더 깊이 있게 되어지게 말씀이 우리를 자라게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믿음이 있는 사람은 점점 그 힘든 일을 통해 강해집니다. 고난이 올수록 더 믿음이 세져요. 믿음을 가진 사람은 고난으로 인해서 무너지지 않습니다. 고난이 올수록 하나님 앞에 달려갑니다. 고난이 올수록 무릎을 꿇습니다. 고난이 올수록 말씀 앞에 서고 기도합니다. 절망이 클수록 더 주 앞에 달려갑니다. 그래서 소망이 없을수록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며 주 앞에 맡기고 주님께서 도와달라고 기도합니다. 말씀을 붙잡고 매달립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결국 세상에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믿음의 거인들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말씀 자체가 강력하게 역사하는 힘과 능력을 갖고 있음을 믿으시고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항상 생각나는 그런 우리 교회 역사 가운데 생각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잘 아시죠? 우리 대동강 변에서 선교하신 우리 토마스 선교사님. 자꾸 그 말씀이 생각이 나요. 다시 한번 잠깐 또 말씀을 같이 잠깐 나누면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토마스 우리 선교사님 한국의 복음을 전하고 대동강변에서 선교하셨는데 1863년 참 오래전이죠. 1863년 7월 21일 그 런던 선교회 소속 선교사로 중국에 처음으로 선교지로 가게 됩니다. 그때 그의 나이 24살. 거기 이제 상해에 도착해 사역을 하는데 그때 중국 사역을 이제 중국 선교사였어요. 중국 사역을 진행하던 토마스 선교사님은 그 다음에 64년 이제 1년 뒤에 3월에 아내가 이제 임신을 했어요. 토마스 선교사님이 24시니까 아내도 고간 한두 살 먹고 고간 아니겠습니까? 임신한 아내를 홀로 남겨두고 사역을 다른 지방으로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역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고 있을 아내와 태중에서 자기를 기다릴 것을 하기를 생각하며 집으로 돌아오면서 여보 돌아왔어. 떠나는 동안 당신을 보고 싶어서 그 말로 문을 여는데 아무런 기척이 없어요. 그 안에 캐롤라인이 누워있는
곳에 가보니까 핏자국이 여기저기 뒤엉켜 있었습니다. 그리고 누워있어서 자고 있는 건 줄 알고 무슨 일 있나 뭔 일 있나 그러고 깨웠는데 싸늘한 시체로 변해 있었습니다. 아이를 유산한 뒤에 아무도 돌봐준 이가 없어서 유산한 뒤에 죽은 지 일주일이 넘었던 때였어요. 자기 아내가 죽은 지 일주일도 넘었는데 모릅니다. 이 아내의 죽음으로 토마스 선교사는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질문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아니 제가 지금 여기에 뭐하러 와요? 선교사로 왔는데 이 아이도 태어나면 선교사로 바치려고 그렇게 했고 저 아내가 이곳에 선교사로 주님 위해서 이렇게 왔는데 이 왜 이렇게 이런 일을 겪게 하시나? 주님 위에 복음 전하겠다고 여기 왔는데 고향과 부모 다 떠나 이곳까지 왔는데 왜 제게 이런 어려움을 이런 일을 주시나? 제 아내와 그 뱃속에 있는 그 어린 자녀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자녀를 데려가는 것이 주님의 뜻이었냐고 울부짖으면서 듣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기도하면 왜 저만 남겨두셨냐고 데려가실 거면 같이 데리고 가시지 그럼 저는 왜 남겨두셨냐고. 그냥 더 이상 살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중국에서의 그 선교사를 감당할 수가 없어 살고 싶지가 않았어. 그리고 그가 이제 그 다음에 생각하고 찾았던 건 뭐냐면 하나님 앞에 빨리 가고 싶어서 이제 이 세상에서 가장 빨리 죽을 수 있는 선교지가 어딘가 찾기를 시작했어요. 아내가 이미 갔고 복중에 태아가 갔으니 하나님 저도 데려가시지 왜 저만 남겨두셔갖고 제가 살아서 뭐하냐고 주님 복음 전하기 이렇게 왔는데 저도 데려가달라고 그러면서 그분이 이제 그 다음에 찾은 게 뭐냐면 가장 빨리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냥 죽을 수는 없잖아요. 복음을 그래도 전하다가 죽고 싶은 마음 그 열정은 있었기 때문에 어차피 죽을 거 그래 가장 빨리 죽을 수 있는 선교지가 선교다 죽자 이렇게 마음을 먹고 찾아온 것이 조선이었습니다. 가장 빨리 죽을 수 있는 곳이 조선이란 말을 듣고 조선의 선교사로 차원을 해서 오게 되어진 것. 그게 제대로 시험 온 사건인데 1866년 거기에 탔죠. 이 토마스 선교사님이 그때가 27살 3년 뒤에요. 이분은 27살의 생애를 마감했어요. 여기 우리 모두는 대부분 그 선교사님보다 지금 저희들이 많이 살고 있어요. 제대로 시험 오는 사건 왔을 때 우리 역사적인 사건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때 평양 그 감사 그 평양 그 군수에 있었던 박규수 하는 그 군수라든지 거의 전쟁이 벌어지잖아요. 그래서 물이 빠지는데 못 나가서 그냥 있는데 거기에 이 지포로 불 붙여갖고 작은 배들 보내갖고 저는 수모도 불 붙이고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더 이상 견디를 배가 불타니까 그 슬슬 뛰어내리는데 다 그냥 가서 거기서 다 죽였었던 그런 사건이었죠. 그런데 이 선교사님이 이 내리면서 그 자신들을 향해 다가오는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 그 한두 마디밖에 못하는 예수 그 말을 하면서 그 앞에 다가오는 그 사람에게 자신이 할 수 있는 마지막 성경책을 한번 통해왔고 그때 이제 성경책들을 뭐 같이 많이 싣고 왔으니까 여기저기 막 배가 불타면서 막 흩어지기도 하고 그랬지만 자기가 그것을 딱 안고서 이미 이제 느꼈죠. 자기가 이게 마지막 인생의 순간이구나. 그리고 선교사님이 그것을 느끼면서 전혀 주저함이나 두려움이 없이 그 한 권의 성경책을 붙들고 자기에게 다가오고 있는 박춘권이라는 그 병사에게 이 성경책을 앞으로 내밀게 됩니다. 근데 이 박춘권이라는 이 병사가 멈칫했지만 어쩔 수 없죠. 자기가 지금 그 명령받고 지금 다 죽이고 있는 상황이니까 죽였습니다. 그런데 이 박춘권이라는 분이 나중에 교회 역사 기록에 나와요. 뭐라고 하냐면 내가 서양 사람을 죽이는 중에 한 사람을 죽인 것은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같이 죽었으니까 그 중에도 그 한 사람은 생각할수록 이상한 감이 든다. 내가 그를 찌르려고 할 때 그는 두 손을 마주잡고 무슨 말을 한 붉은 그런 책을 붉은 배를 입힌 책을 가지고 웃으면서 나에게 받으라고 권하였다. 내가 죽이기는 하였지만 그 분위기 그 모습에 받지 않을 수가 없어서
다가왔다 이렇게 기록해요. 토마스가 전해준 그 성경책을 집으로 가져와서 보관했고, 책이니까 이게 성경이니까 어떻게 해요? 펼쳐서 읽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책을 읽으면서 회심하게 되어지고 예수를 믿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이 모이기 시작하고 자기 그 집에서 모이기를 시작했는데, 바로 그것이 평양 최초의 교회, 안주 널달릴골 교회 지도자, 지금으로 하면 장로님, 영수 장로님이 되어졌고, 바로 그 교회가 뒤에 평양 장대현 교회가 되어졌습니다. 평양 대부흥 운동, 1907년에 평양 대부흥이 일어난 교회가 바로 장대현 교회인데, 바로 그 교회예요. 그 토마스 선교사님이 선교할 당시에 또 11살이었던 그 최치량이라는 그 소녀는 숙부와 함께 불 붙고 그러니까 그 전쟁을 구경 갔어요. 구경하러 갔다가 토마스 선교사님과 함께 거기에 실렸던 그 성경책들이 주변에 흩어져 뿌려졌는데, 그 중에 3권을 집으로 가져오게 되어졌고, 바로 그때 20세였던 한 여인, 이신행이라는 여인도 성경문을 얻게 되어집니다. 지금 선교사님이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고 성경만 전해진 거죠. 성경만. 길바닥에 흩어진 거 한두 권 주신 거 이 정도입니다. 그런데 그 이신행이라는 그 여인은 평양 최초 여성 기독교 신자가 되어졌고, 그 여성의 그 아들 이덕환이라는 그 아들은 나중에 교인이 되어 평양 장대현 교회 장로님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건이 종결되어지고 나서 이제 그 평양 감사 박 교수는 그 당시 뿌려졌던 그런 외국인의 서적, 그 불법적이었던 성경책, 그 당시 분위기가 그랬으니까 다 그것을 회수하는 명령을 내립니다. 그것을 다 회수했는데, 다 회수하고 성경을 다 뿌려진 걸 다 회수하고 버렸는데, 그 버려진 성경을 그냥 모아갖고 버려야 되는데, 그걸 버리지 않고 가져갔던 사람이 그 평양 안에 그 관직을 맡고 있었던 한 명, 박영식이라는 사람이 그것을 가져다가, 아니 종이 질이 참 좋은 거예요. 이게 성경책이 종이 질 그냥 버리기 너무 아까워서, 우리 예전에 창호지 우리 문 붙일 때 다 이렇게 풀로 다 이렇게 붙였지 않습니까? 너무 종이 질이 좋으니까 이거를 다 창문에다 바른 겁니다. 집에 갖다 창문에다 바르고, 우리 저 벽에 보면 다 흙이, 예전에 시골집은 다 흙에다가 흙이 났더니 거기다 온 집안에다 다 바른 거예요. 흙, 저 천장에다 바르고 벽에다 바르고 문에다 바르고. 근데 그걸 입고 있다 보니까, 있으니까 밤에 할 일이, 겨울에 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그냥 잘 때 성경책, 온 성경책에 붙어있는데 입고 있다 보니까 그 말씀을 통해 예수를 또 믿게 되어진 거예요. 그리고는 이 집을, 아까 그 11살짜리 소년 최치량이라서 그 소년이 집을 산다 해서 이 집을 그 소년에게 팔아요. 최치량은 이걸 사가지고 뭐한 여관으로 삼습니다. 근데 여관인데 사람들이 와서 거하잖아요. 근데 방마다 뭐가 붙어있어요? 네, 방마다 뭐가 성경책에 붙어있고, 성경 말씀이 전부 종이질도 좋은 데다가 잘 붙어있거든요. 그러니까 다 방마다 성경책이 전부 붙어있는 거예요. 그 여관에 온 사람마다 성경을, 여관에 온 사람마다 잡으러 왔어요. 나중에 마페 선교사님이 여기에 오게 되어지는데, 그 제너럴 셔먼 사건 27년도에 마페 선교사님이 오게 되어지는데, 그때 이미 복음을 전하지도 않았는데 세례를 받겠다고 이 29명의 성도들이 이미 준비되어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 널달골 교회가 장대현 교회로 바뀌어지면서 그 뒤에 평양 대부흥운동이 1907년에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토마스 선교사님이 순교하신 뒤로 40년 뒤에 하나님의 말씀은 이처럼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일으키는 줄로 믿습니다. 토마스 선교사님의 개인적인 그 아픔과 상처와 그 슬픔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하나님 위해 살겠다고 선교지까지 갔는데 아내와 그 아이를 그렇게 데려가신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빨리 죽을 수 있는 곳 어디냐고 찾아서 온 곳이 조선인데, 그 선교사님의 개인적인 아픔과 슬픔, 그의 눈물, 그것까지도 하나님이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들어서 조선이라는 나라를 변화시키는, 복음이 전해지는 그런 도구로 삼는 하나님의 승리의 역사를 저희들이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한 선교사님은 자기의 인생을 포기했어. 자기 생명까지 이제는 마지막 주님 위에 그냥 빨리 죽을 수 있는 걸 찾았지만, 바로 그 아픔과 슬픔까지도 주님이 그것을 들어 변화시키셔서
조선이란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위대한 하나님의 도구로 쓰여지게 된 것입니다. 그분 비록 27살에 먼저 갔고 그 아내와 아이를 24살 3년 전에 먼저 갔지만 그 죽음, 중국의 선교사로 갔다라면 그분의 이름은 아마 어디에 있는지 이름도 몰랐을 거예요. 지금 우리는 아무 이름도 모를 겁니다. 그냥 중국의 선교사로 갔다면 그 수많은 선교사 중에 한 명, 여러분 중국 선교사님들 누구 이름 아시는 분 계십니까? 아무도 이름을 모르는 그런 무명으로 끝났을 그 삶이었지만 저런 큰 아픔이 있었지만 그 아픔을 주님 앞에 드리고 아버지 앞에 나오니까 조선에 와서 복음을 전하고 우리 모든 선교역사의 토마스 신부님, 대동강에서 죽으신 분 우리 모두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저 천국에서 아마 그분은 해와 같이 빛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몇 년을 사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 27밖에 못 살고 갔고 그 아내와 아이는 24밖, 그 23살 고원에 갔어요. 그렇지만 그 이름은 찬란히 빛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픔까지도 쓰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눈물도 쓰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고통도 쓰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슬픔의 그 세월, 그 한이 많은 그 세월도 주님의 도구로 쓰여질 줄로 믿습니다. 가장 빨리 죽고 싶은 곳을 찾아서 떠났던 그의 마음이 오죽했겠어요. 그런데 그 마음을 주님께서 들어서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놓으신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이 땅에 살면서, 이 이민 사회에 살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십니까? 얼마나 마음이 힘드십니까? 생각만 하면 한국이 눈앞에 어른거리고 얼마나 마음이 그러십니까? 아무리 오래 살도 이 땅이 우리 땅 같지가 않고 이상한 남의 땅 같고 그러지 않으십니까? 이곳에서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있고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뿌린 그 씨앗들이 우리 자녀들이 그것을 누릴 것이고 여러분이 남겨놓은 그 기도들을 자녀들이 그것을 거둘 것이고 여러분이 뿌린 그 말씀의 씨앗들을 우리 자녀들이 자가 손손이 그것을 다 거두게 될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그것에 열매가 있게 하세요. 우리 토마스 선생님의 이야기를 보면서 그 열매들을 저희들이 보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눈물로 시작하여 눈물로 끝날지도 모릅니다. 우리 사랑하는 이 모든 성도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특별히 미국에서의 삶이 마지막까지 아픔이 있다, 아픔으로 끝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아픔도 찬란한 보석으로 만드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승화시키기 있어서 주님께서 귀하게 들어 사용하실 것입니다.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믿음은 능력이 있습니다. 주의 말씀을 붙잡고 나가신 저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자체 능력이 있으면 믿고 그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말씀을 포기하지 마시고 말씀으로 살아가며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